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많은 이미지가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고 말했나요? 아니면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말했나요?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말했죠. 아마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요한계시록 보면서 흔들리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계시록이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와 함께 가장 먼저 달려갔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약 90세가 된 지금 이제 이 노년이 되어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치세 때 로마에 의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를 오게 된 겁니다. 이 밤모섬은 지금의 그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 그랬죠. 그 터키의 에베소라고 있는 그 지역, 그쪽에서 이 서남쪽으로 약 한 6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작은 그런 돌섬 같은 섬입니다. 이곳은 남북 길이가 약 한 13k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섬인데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농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그런 부적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 당국은 이런 밤모섬을 정치범, 또 사상범, 또 어떤 종교적 선동자들을 가두는 그런 천연 감옥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처럼 90세 정도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을 범죄자 취급을 해서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채석장에서, 거기에 이제 돌이 많으니까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한 이런 고난의 특징은 손발을 묶어둔 족쇄, 헐벗은 옷, 부족한 식량, 어두운 감방, 그 맨바닥에서의 수면, 그리고 군대 이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당한 중노동, 이런 것들이 이 요한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 요한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그려지시죠? 자, 이런 밤모섬에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그런 언덕에 오르면 수평선 너머로 자신이 목회하였던 그 에베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가 된 이 요한이 자주 그 언덕에 올라서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들어갔는데요.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노사도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마도 이 로마는 이 요한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이렇게 보고 이 밤모섬에 가두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밤모섬에 가두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한 그러한 사도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몸도 연약한 이 노사도를,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노씨는 아니에요. 이 늙은 사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요한은 이 밤모섬에 갔을 때 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쓸 줄 몰랐겠죠.
그저 자기가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겠지 하고 살아갔을 줄 압니다. 이제 요한이 떠나온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가 9절 앞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90살 정도 됐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때부터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계속 목회를 해왔던 사람 아닌가요?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사도야. 아니 나는 대사도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으며 나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나는 주님 봤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90세나 된 이 요한은 그렇게 나는 대사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형제, 너희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로 형제 이 관계, 형제라는 관계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영원한 생명의 가족, 이걸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노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가족, 이 형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환난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서 환난 이것을 참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환난과 참음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이 요한은 참아내는 그 참음이라고 하는 태도, 즉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자기는 참음이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난과 그 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제 이 요한은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환난과 참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요? 환난과 참음.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꽃길만 걸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잘못된 생각인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참음, 바로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참한다는 거예요. 결국 동참한다. 그럼 자기가 동참한다. 그럼 얘기는 뭔가요? 성도들도 지금 그러한 환난과 참음 가운데 있고 자기 역시도 그것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 공동체는 너희들도 환난과 참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있지만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늙어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고생하는데 너희는 잘도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이곳에서 형제들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아마 좀 보실 겁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다 그런 분들인데요. 일주일에 2번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분리수거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막 산더미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나 많이 배출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대고 들어갔는데 항상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분리수거 양이 많아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잘했죠? 그랬더니 이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살기도 힘들죠. 그래도 주어진 일이니까 즐겁게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살기에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젊은 사람은 아닌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도 환난 가운데 또 참음 가운데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이 형제들은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결국 같은 환난을 겪으며 같이 참아내고 마침내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형제들에게 환난과 참음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환난이 있고 그걸 주구장창 참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죠? 어떻게 매번 환난 가운데 참고만 있는가 말입니다. 정말 그거는 끔찍한 것 같아요. 분명 이 환난과 참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분명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과연 이 구성원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있던 생일 또 즉위하는 날 또는 매달 황제를 기르는 어떤 특정 요일을 황제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도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주님의 날, 주의 날. 곧 주일을 말하는 거죠. 이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차원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거나 그동안 전혀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주장창 그런 환난과 참음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땅에 있는데도 그동안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다.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이게 되었다. 언제? 주의 날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귀가 안 들려도 들립니다. 그분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이 되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그 뒤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이 요한이 듣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형제지만 형제로서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이 노사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형제라고 말하는 이 요한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형제로서 그들의 환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 요한에게 그가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한이 어떤 상상 또는 공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그 현실을 써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공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현재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먼저 본 것은 지금 7 금 촛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이제 이분이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본 이 인자 같은 이 누구일까요? 아이고, 그렇죠. 금방 딱 알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딱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요한이 이 예수님을, 이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이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생의 발달 강의해 주신 그런 교수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그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제가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교수님이랑 이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요즘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동안 많은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그분들이 회복하도록 도왔고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로는 진짜 자신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분도 이제 자신이 괜찮은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건지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감을 그런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데요. 자신을 남김없이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존재 자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된 계기.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저도 이제 들어봤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분이 기업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엄청난 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업 강연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수님은 아름답고 똑똑하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 나눴죠? 아름답고 똑똑하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름답고 똑똑하다.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듣고 나서 자기는 정말 그 애니어그램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존재가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시시해요? 그거 난 뭐 특별한 건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격려해 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분처럼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 내가 귀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어이, 약하네요, 아멘이. 스스로 그렇게 안 생각하시나 보네. 여러분, 아름답고 똑똑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럼 정말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 그걸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알게 되면, 그럼 난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나는 이제 뭐 기뻐하면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건가요? 오늘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끝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존감 높아진 거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한 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아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돌이켜입니다. 돌이킬 때에.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은 방향을 180도 돌리는 물리적인 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영적 전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영혼 몸이 온전히 돌려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몸이 주님께 돌이킬 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진 않습니다. 뭐가 돌이켜야 된다고요? 내 영혼 몸 전체가 다 돌이킬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보여주시고 그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환난이라는 상황에서 참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도 귀하지만 그분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돌이키고 돌아서는 이 마음도 내가 생기진 않아요. 이것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몸을 돌이키도록 강하게 움직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제 요한이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조금 살펴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지금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예수님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이 모습도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 맞구나.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또 이제 15절,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때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오늘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라고 하는 표현 역시 다니엘 7장 9절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 요한이 본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또 한 분 메시아다. 그리고 앞에 좀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곧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메시아, 하나님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이미지에 탁 심겨진 겁니다.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바로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바로 겹쳐지는 모습, 이 말씀을 요한과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쁜 말씀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소멸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촛대는 7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를 위해 필요한 형편에 따라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하게 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정리한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심판하시는 메시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기쁘죠? 안 기쁘세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만 있고 역사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주적인 권세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물리치는, 그리고 그분들을 심판하는 뭐 그런 예수님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제가 힘들거든요. 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리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지금 힘들어.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해하겠어, 이제. 그 사람들을 때리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힘든데? 이걸 현실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리 프로에 참여하는지 사람들이 엄마 요리를 보고 먹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의 요리를 먹고 우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와, 우리 엄마가 세계적인 요리사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안 기쁜 경우네. 만약에 우리 엄마가 세계적인 요리사라면, 와, 그래, 세계적인. 좋겠죠. 근데 그 엄마는 우리 집에선 요리를 안 해. 아이들한테 늘 너희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면 뭐 하냐고. 난 맨날 라면만 먹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반쪽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대적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나에 대한 구원은 사실은 아직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넘어가는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전에도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은 들었죠. 요한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을 뵈니까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떨까요? 두려운 겁니다. 내 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다 그대로 빛에 드러나면 내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두려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그 모습을 뵈면 우린 죽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믿는 우리도 그 심판의 공포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밝은 시간에 그물을 깊이 던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요. 그런데 잡힌 것이 너무나 많아서 동무들을 부르고 결국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분의 위엄 앞에서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적합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 열심, 내 의지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도 이러한 죽음이 필요했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형제라고 하면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신도 역시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다른 동조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못하면 위로의 말은 허공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가 곧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 한 개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다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즉 대적을 멸하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그런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즉 나에게 개별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만나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대적에게 심판주 하나님의 오른손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혀 다른 손입니다. 같은 손이지만, 대적에게는 심판의 오른손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한 사람에게 얹어주시는 오른손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손이시죠. 과연 이 손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면서 지금 살아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 이건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요한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을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치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믿는 자들, 그리고 흔들리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 들어야 했기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각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로 지금 죽게 됐나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각자 죽을 문제가 다 달라요. 그것을 죽음의 문제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각자 구원자로서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각자 그 문제 가운데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얹어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18절을 보니까 그분도 예전에 우리처럼 죽었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예수님도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죽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아시고 경험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뚫고 살아나셨기에, 그리고 마지막 18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요한, 네가 지금 갇혀 있지만 거기에서 빠져나갈 열쇠를 예수님께서 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열쇠 가진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사셨고 영원히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모섬을 유배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는 요한을 밤모섬에 묶어두면서 이제 기독교를 끝내려고 했지만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의 환상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온전히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아니며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문제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밤모섬이라고 하는 영적인 불모지에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오른손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주간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님과 통화를 끝내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래, 사람에게 인정받고 격려받는 게 중요하긴 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저는 사람 말고요,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 사실은 저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죽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님은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뭐 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막 술술 나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건, 주님은 내 마음을 잘 모르실 거야.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뭐 말씀 잘 하시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난 진짜 죽었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선포하신 말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딱 들리는데, 내 마음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그걸 준비하느라고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하신 말씀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그 나를 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내 생각 안 하고 많이 울었죠. 주님이 느껴졌으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으니까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주관적인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분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각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이 난 언제 찾아와 주시는가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난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지? 난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요한이 지금 어느 때였나요?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가장 연약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때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 난 주님 아니면 이제 안 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주님은 그때를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거 꼭 피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순간 우리를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엎드러져 있는 그 등을 주님은 그 오른손으로 일곱 뼈를 가지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열쇠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진정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그 오른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나의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